12월 둘째 금요일 안식일 환영 예배에 정각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2023년 2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마음을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순서를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231장 주의 무릎 아래 앉아 부르시고, 오늘 합동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는 우리 박정식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선옥 부목사님께서 성장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찬미는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함께 찬미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는 조용한 이 저녁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죄악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안식일을 종일토록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사귀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을 통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생애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심과 모든 것이 너무나 연약한 것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으시는 이 한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되면 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가 내리면서 산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산을 보시면 산에 그 민둥산이 이제 파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천년계의 기적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성장하지 않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성장하지 않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뭔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서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러면 베드로의 맨 마지막 편지서는 뭐냐면 베드로후서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기록한 편지서가 바로 디모데후서라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서가 뭐냐면 베드로후서입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 이렇게 닮은 꼴입니다. 디모데와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수신자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베드로서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나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하냐면은 깁니다. 굉장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들에게 편지하더니.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기고 십자군에 거꾸로 순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정말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기 위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면서 편을 들었던 그 편지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얼마나 베드로 후서가 의미심장하고 정말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읽는다면 우리가 많은 느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이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의 요원과 같은 편지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요원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당부를 하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AD 64년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고 우리는 많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D 64년은 성경에는 이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AD 64년. 왜냐하면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64년 7월 19일 날 로마시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컸냐면은 로마시 전체의 절반 이상 14개의 그 행정구역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타가지고 완전 이 로마시가 굉장한 화염에 눌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빌딩이 무너지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만 가지고도 이 한국이 떠들썩합니다. 그죠? 작은 일이 아니죠.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이 로마의 대화재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났으니 얼마나 민심이 흉흉했겠습니까? 이 로마의 화재의 원인은 그 당시 로마 시내에 있는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를 통하여서 이 도시 전체로 번져나간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당시 네로 황제에 대한 어떤 반감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로 의심을 했냐면은 네로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로마 시민들이 폭동을 일어날 위기에 처하니까 네로가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 분노한 시민들의 모든 그 관심을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로 말미암아 AD 64년이 왜 기독교적에서 중요하냐면 AD 64년 이전에는 기독교의 박해가 있기는 있었어요. 박해가 있긴 했지만 간헐적인 박해였습니다. 박해를 할 때도 있었고 좀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헐적인 박해였다면 64년 대화재 이후에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누명을 씌우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박해는 본격적으로 일어난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로마의 대화재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거장이었던 두 인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날 당시에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은 선교회에 잡혀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어디였냐면 이 64년에 있었던 바로 대화재 때문이었습니다. 대화재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바울이 잡혀오기 전, 순교 당하기 전에 먼저 체포돼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것을 우리가 시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면 베드로후서를 언제 적었냐? 베드로후서를 적은 연도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 포로로 그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제 모든 재판이 거의 끝나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가 알았을 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그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길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나의 장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은 황토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 시기였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면서 이 베드로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였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 죽음을 잊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서가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가 뭘까요?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주제는 우리가 베드로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은 영적인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나라, 성장하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성장해라,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와 또 그리스도 안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했으니까 첫째 편지가 있었겠죠. 첫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2절이 중요합니다.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and then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길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 두 가지를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해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무엇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구약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비유할 때에 선자의 글과 예언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글 있지 않습니까?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비롯한, 그리고 이 모세가 기록한 이런 모든 것들과 예언의 말씀, 이런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 다음에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통해 받은 사복음서, 그다음에 편지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편지서가 묶어지지 않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너의 마음을 이끌어 새롭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우기 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언제? 죽기 직전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유언으로. 나는 이제 죽지 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가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지 말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죽음 직전에 이것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호소하는 주제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장입니다. 성장.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 가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멈추지 말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어떻게 할 거다?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 자라나라고 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원래는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시죠? 잡음이 많이 들리시는데 뮤트를 잘 확인하시고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뮤트를 좀 처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마지막 유언은 그만큼 파워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가 왜 그토록 강조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계속 권면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퇴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후를 아실 것입니다. 야후. 이 1990년대에 인터넷이 이제 발전해 가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이 사이트가 야후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이 야후를 즐겨 사용하였고 또 야후를 통하여 정보를 많이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야후는 1993년도에 창업을 하여서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큰 사업가로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 중에 야후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후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뭘 사용하냐 하면 구글을 사용합니다. 대다수가 구글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1993년도에 회성처럼 나타나가지고 2000년대를 황금기를 두었던 야후가 사라지고 구글이 등장하는 데는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구글은 언제 창업을 했냐면 1998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1998년도.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누구보다 야후보다 5년 늦게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후는 일찍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글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야후는 2016년도에 버라이즌에게 이 야후가 48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48억. 이 돈이면 48억이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야후가 그 황금기에 2000년도 초반기에 비교해 보면은 불과 그 당시 총액의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142조 원이나 되는 이 야후가 태보하고 태보에서 마침내 이 48억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야후가 망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구글이 차지를 하였느냐?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후는 이제 성장기로 들어갔을 때에, 아주 발전해 갔을 때 더 이상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구글은 어떻습니까? 구글은 끊임없이 변화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후는 점점점 퇴보하였고, 제자리 걸음한다고 생각했는데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퇴보하였고, 마침내 정말 48억에 원래 총액의 4%밖에 되지 않는 것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야후는 역사의 무대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구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구글을 통하여서 정보를 설치하고 구글을 활용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한 번 정도는 구글을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지날 때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다가온 이 인터넷 설치 사이트가 바로 구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후의 주인이 변화하지 않음으로 돈을 잃어버렸다면,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라, 자라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유언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자의 말씀과 예언,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얼마간 성장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늘날 보니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제자리 그림하는 것 같다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 뒤로 퇴보하였고, 제가 어떤 경우에는 제 영적인 부분이 이 지구 밑바닥을 뚫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은 정말 두말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분들, 아니면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분, 그리고 자기 유가족들 향하여 조금 있다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하나님 조금 있다가 봬요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평생을 실패를 거듭하였을지라도 뭐 하지 않았냐면 성장해 나가기를 멈추지 않은 결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내일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This year,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성장의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은 실패했지만 이제부터 나는 성장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며 잠드시는 분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에 부러움과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제자리 걸음하는 거에 만족해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신앙을 한 지. 자신의 신앙의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최근 몇 년 안에 신앙을 이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앙을 몇 년 했는지를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36년이 되옵니다. 36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더 길 시간을 살아왔음을 제가 이 연도의 변화를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저희 과거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한때로는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제 신앙이 약간 무료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 신앙이 약간 아주 진부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대다수는 신앙하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외부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별로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 경험상으로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 제가 신앙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우울증 증세라고 이야기해요. 우울증 증세. 저는 이 신앙의 우울증 증세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내 삶이 무기력하고 신앙이 더 이상 기쁨도 없고 신앙으로 할 만한 말미암아 열정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신앙의 우울증 상태입니다. 이 질병 중에 우울증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자살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담감을 찾아가고 또 우울증 약을 먹거나 삶의 변화를 주어서 빨리 그 터널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이분이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이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었어요. 이 두 아이를 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살을 하고 싶다는 그 충동이 시시때때로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을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인터넷 서치를 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이 모습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자신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분이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분이 힘들어하고 조금 우울해한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심각한 시기가 계속되어 갈 때 어느 날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딱 발견하고 있는데 그때 딱 서치는 것이 뭐였냐면 자기의 두 딸이었어요. 자기 두 딸이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이분이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도움을 요청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구경도 가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울증 약도 복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 우울증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어서 그 지독한 우울증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우울증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이것 또한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신앙생활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단지 의무감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무기력합니다. 무료합니다. 아무 재미가 없어요. 아무 희열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내가 옛날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니까 가고 오고 나누고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활동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활동하지 않을 때가 우울증에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쉽게 말하면 말씀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저는 제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 이 신앙의 우울증에 좀 더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활동을 아무리 해도 이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이 정말 활동에만 치중해서 의무로만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어느 날 훅 하고 신앙에 대한 무료함과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면은 제 신앙의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이것만 받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 말씀을 받은 것을 무엇인가를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활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때 신앙의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무리 심해지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가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열정이, 과거의 열정이, 과거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열정이 과거에 그것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나의 삶을,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새롭게 하는 영적인 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누구 하나 열정적인 신앙을 하지 않고 싶은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고 하나님의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갈급합니다. 쉬운 일.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동력자가 필요해요.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동력자를 주었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동력자를 주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우울증에 걸린 여집사님의 이야기처럼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본인이 그곳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동력자를 찾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삶을 나눌 때에 이 질병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경험을 혼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2023년도가 밝아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2023년도에는 정말로 활기차고 행복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정말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는 이러한 2023년도를 좀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말씀 묵상을 매일 나의 일처럼 하든지 아니면 반드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의뢰받은 것을 반드시 타인과 나누든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2023년도를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더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가 있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시식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2023년도라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맞춰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마지막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내려면 어떻게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2023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단지 시작만 하라고 그래요. 시작만 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작만 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03년도에 있는 편지 44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서 그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예를 매는 사람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틀을 잡아주신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을 꼴짓게 하도록 누가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 따라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으로 꼴짓고 틀을 잡아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품성 변화입니다. 품성 변화. 하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서 하나님 품성화되는, 이 변화되는 그런 품성의 변화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베드로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신의 성품, 진성한 성품, 품성의 변화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누가 했어요? 시작은 우리가 했습니다. 시작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누구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꿈과 계시를 통하여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오류가 섞이지 않는 팩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오류가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게을리 아니한다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나의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품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혼탄을 하고 또 우리가 푸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품성을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성향과 품성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럼 나의 몫은 무엇이냐? 나의 몫은 그분의 목소리를 즐겨 듣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내 몫이에요. 내 몫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몫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성령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나의 준비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로 나는 나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고 재촉을 해요. 하나님 왜 성령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한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고 계속 일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를 즐겨 듣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영적으로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얼마나 정말로 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갈망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2022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2022년도는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2023년도에는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드로의 겉면처럼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묵상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닥쳐는 그때에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바로 계속 성장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했을 때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성장하라고 권면했던 그 권면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교우들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구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성장해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급성장 좋지요. 그러나 급성장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장해 가기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굴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정말 끝까지 성장해 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